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시대는 그렇게 편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고 가장 간결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신학자들은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세 가지 복음을 공관복음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마가복음은 첫 번째,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가장 간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족보도 나오지 않고 언제부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오늘 14절에 복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순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그때는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었던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셔서 먼저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증거돼요. 그것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요한이 잡혔을 때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이 결코 평탄한 길이 예비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위험과 오히려 더 큰 탄압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지나가서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 증거하는 것보다는 조금 후에 이 모든 상황들이 좀 가라앉으면 주님의 복음을 전가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혔을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단순한 삶의 여정 속에 좁은 것, 우리의 시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이 형편,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여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냥 내 앞에 있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될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시각을 넓혀주고 시야를 넓혀주는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혹시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는 가정이 있고, 혹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15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위기의 때 오히려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잡혀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힘들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전환의 계기로 더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가는 능력의 시간으로 바꾸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그만 걸림돌이 돼 있으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늘 써먹는 이야기 중에 매일 아침 먹지 않다가 아침 금식하면 먹을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이상하게 저녁 때 계속 먹지 않다가 내가 저녁 금식을 시작하겠다,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았던 그 시간에 꼭 해야 될 일이 생기고 꼭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고난은 고립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의 일부로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를 그냥 어려운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금요 응답의 마음에 오신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온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고 시간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목적의 일부를 더 풍성하고 왕성하게 바꿔가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급한 것에, 지금 나타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는 급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들을 놓친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는 좋은 기회로 바꿔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성공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것,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다,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길 가는 시몬과 안드레를 초청하고
그를 제자로 삼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아주 짧지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청하는 거죠. 부르심이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미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이미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고 그런 확신에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왔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때로는 무더우니까 가정에서 좀 더 에어컨 틀어놓고 좀 쉬고 싶다라는 유혹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때쯤 되면 예전에는 정말 재밌는 드라마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금요일 날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불금으로 금요일 날 많은 행사가 있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쉬기 때문에 금요일 날이 더 많이 바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우리한테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을 구별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드레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합니다. 바로 그 모든 그물을 내버리고 따랐다고 했어요.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그들은 어부로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명령 앞에 오늘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제자들로 초청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신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실 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그들이 반응했던 것은 즉시였어요. 곧이라고 하는 말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초청했을 때에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오늘 이 금요응답의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실 때마다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는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그 가치를 먼저 귀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긴 세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만큼 가장 성공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잖아요. 시몬과 안드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곳에 그물을 놓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그 믿음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로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 앞에 반응할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모두가 품고 나갔을 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김관철 목사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예수님을 친구라고 소개했죠. 예수님이 별로 친구같이 보이지 않으시나? 나는 친구라라는 말씀. 친구는 뭐예요? 친구라고 한 개념 속에는 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한 사이를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만났던 사람, 이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를 알아주고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사이가 친구 사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 오늘 안드레를 초청하시고 시몬을 초청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의 친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친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친구는 내가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친구로 표현할 때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졸라대는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기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친구 집에 가서 밤에 문을 두드리고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 집에 그 또 친구가 그 옆에 친구한테 가서 또 문을 두드리면서 달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그때 주세요. 네가 달라 하고 하는 것 때문에는 내가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가 친구였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은 복음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질문 앞에 오늘 가장 큰 메시지는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선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전 영역의 모든 것의 해결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내가 구원의 길만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 내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는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에 그 위로받는 통로가 곧 우리 주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단순히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말씀을 무엇으로만 해석하냐면 내가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으로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뒤의 말씀을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의 구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단순히 그냥 구원의 역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해결점이고 마지막 우리가 가져가야 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되고 깨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목적과 갈망을 위해서 뭔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도 여전히 그 해결책이 복음 속에 있다. 근데 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능력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길이 열려졌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 세계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계의 역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긴 후와 이 땅에 오신 이 전후로 나뉘어져 있죠. AD와 BC.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겠지, 세계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그려졌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중심에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부인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에게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너희의 삶을 마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그 믿음 속에 오늘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사람을 바꾸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시켜가는 그 역사에 그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지냐면 그냥 나 하나 잘 믿고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만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초청하셔서 오늘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선포되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변화되는 경험을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신 우리의 눈이, 우리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아버지 하나님 부분과 보여지는 것, 그냥 거기에 급급해서 눌러앉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